이적이나 불이나 폭풍이나 또 혹은 꿈이나 환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계시 또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될 모든 이제 감추어진 것들 우리가 꼭 알고 믿어야 될 것들을 아들이 오셔서 다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알려주셨고 전해주셨고 그것이 이제 마지막이다 라고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주셨으니 그 아들에 대한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보면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또 비밀로 감추어진 것들이 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내용은 너무나도 귀하고 또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내용이 뭐냐,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들에게 주심을 감사한다라고 말했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어린아이가 온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이 특별히 나오고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특별히 좋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어린아이들 좋아하시죠.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어린 키가 작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인식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는 자들이 어린아이들이고 그런 어린아이들에게 이 계시를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 같은 자요.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신 귀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계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천국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것을 알고 또 영원한 생명을 알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생각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이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혹시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알려주셨다 라고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데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또 내가 기도하는데 이곳은 이제 환경이 좋지 못하니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라고 했다 그런 분들, 또 어떤 분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다 기도했대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는 은혜가 없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라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천국에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지옥에 갔더니 어떤 분이 있더라, 유명한 목사님이 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뭡니까? 우리는 그런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본 적도 없고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제가 내가 보니까 돈이 안 되면 그냥 이렇게 내가 집 이사도 가고 그렇죠? 또 사업도 하고 내가 감동되고 깨달아 사는 건데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신비하고 주님이 알려주셨다니까 이 틀림없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과연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것은 성경이 다 있단 말이죠.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신상에 대한 이야기 없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말은 있단 말이죠. 기도하라고 했고 감사하라고 했고 그렇죠? 기뻐하라고 했고 이와 같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권면하고 설명하고 해석해 준다면 이것은
성경에 있는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합당한 말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고 자기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자기가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계시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고 나서 그것이 과연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나서 그때에 이야기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미리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니라는 것이 들통나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계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계시를 구약시대에는 이와 같이 환상이나 꿈이나 율법이나 음성으로 이야기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성경에 다 넣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듣고 믿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러한 계시를 주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우리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죠. 아름다운 꽃이 피고 그 꽃들을 볼 때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꽃이 정말 멋있게 폈는데 조금 후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 꽃이 다 시들어버리죠. 오래 못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화무는 10일홍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꽃이 피어봤자 한 10일 정도밖에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사필귀정이다. 아무리 똑똑한 척하고 큰 소리를 쳐도 뭡니까? 거짓말을 하고 또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휘두르도 결국 뭡니까? 정의롭게 끝나게 돼 있다. 그래서 사필귀정이다 그런 말이 있죠. 또한 공술의 공수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으니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간다. 뭐 그런 이야기 했죠.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안 다녀도 다른 종교를 가져도 옛날부터서 그런 말들을 다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맞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탐욕이나 교만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으면 또 좋은 날도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는 거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자기 아무리 고생하고 해도 때가 돼야 이루어지고 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인들도 불교에서도 그런 말을 하죠.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잘 될 때가 있으면 또 안 될 때도 있다. 다 때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이 과연 그런 의미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실패했고 속상한 거고 우리 뜻대로 안 되니까 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울 때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그 울 때가 바로 감사할 때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슬프고 괴로울 때라도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바로 좋은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그렇게 웃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좋아서 웃는다는 거죠. 또 우리가 춤을 출 때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원래 춤을 잘 추니까 난 춤을 좋아하니까 또 남들이 내 춤추는 거 보고 좋아하니까 잘한다고 해주니까 내가 좋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웃음이고 춤출 때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슬퍼할 때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요.
또한 우리가 웃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고 우리가 춤을 추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춤을 춘다면 이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현상은 지금 현재 상황은 슬픔이고 웃음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때가 되고 보람 있는 때가 되고 의미 있는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울고 슬퍼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너무 비참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웃고 춤을 추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지금 현재 내 상황이 고통스러운가 슬픈가 또 웃음의 순간인가 춤출 순간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좋은 의미고 또 의미 있는 순간이고 또 유익한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계시인 겁니다. 그 계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단순히 상황만 보고 너무 어려운데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견디냐 그러면서 이 상황도 지나갈 거다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애써 그것을 이제 이겨내려고 그렇게 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현상적인 상황적인 슬픔과 눈물의 순간 그것을 그냥 버텨내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주님을 만나야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또 잘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좋아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복음 때문에 기쁘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도 각 순간순간마다 각 시간들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나가서 발표하고 찬양하는 순간 또 다른 분들이 찬양하고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순수하게 나아간다면 어린아이 같은 자이고 그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계시를 주신다. 비밀을 알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